사람이 밉다는 마음 한 번쯤 품어보셨지요? 평생 믿었던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자식에게서조차 등을 돌리고 싶은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의 평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 이 말 아마 수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태운다. 우리가 미워하는 동안 그 불길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삼켜갑니다. 미움의 불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결국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고 살지만 나는 그 감정 속에 갇혀 평생 그를 떠올리며 산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대를 미워하는 사람조차 그대의 깨달음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법화경 3장. 오늘 우리는 사람이 밉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좋아하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 미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법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의 불을 끄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부. 미움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대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 가족, 매일 얼굴 보는 동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미웠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몇 번 꺾이며 실망이 굳어져 미움이 된 것. 대부분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렸는데 한마디 고맙다는 말 없이 신문만 들춘 배우자. 괜히 서운하다로 시작한 마음이 며칠, 몇 달 쌓이면 저 사람은 원래 그 애가 됩니다. 오래 참던 며느리의 무심함, 아들의 중간만 전달하는 말, 사위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나를 폄하하는 느낌으로 확 커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소한 말투, 눈빛 하나도 가시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회의마다 내 의견을 슬쩍 빼고 지나치는 상사, 다음에 하자로 미루던 약속이 성과 앞에서만 바뀔 때 내가 공기처럼 취급받는 수모가 미움으로 달아오릅니다. 이웃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차선 조금 넘어 세운 차, 밤늦게 울린 가구 소리,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될 일을 모른 척 지나칠 때 나의 괜찮음이 내려간 만큼 미움은 올라갑니다. 병실 보호자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을 봅니다. 밤새 간호한 뒤 자리 좀 비켜달라는 젊은 보호자의 말투.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어도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쿵 꺼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미움의 뿌리는 대개 상대의 악함이 아니라 내가 품은 기대의 각본입니다.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나를 아끼면 먼저 연락하겠지. 연륜을 존중한다면 저런 톤은 아니어야지. 내가 쓴 각본과 다를 때 왜 저래? 가 시작되고 그 물음에 의도를 끼워 넣습니다. 나를 일부러 무시했어. 저희는 원래 이기적이야. 이 추측이 사실처럼 굳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물러나 장면을 바꿔봅니다. 그 배우자는 밤새 허리 통증으로 말수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며느리는 처가에 편찮은 분이 생겨 마음이 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을 빼먹은 상사는 윗선 보고서 마감에 쫓겨 그날 유독 시야가 좁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확정하느냐, 사정을 추정하느냐에 따라 미움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사정을 추정하는 순간 가시에 돋은 살이 조금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일체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 이슬 같고 또 한 번개 같으니라. 금강경 5장. 내가 붙잡고 부풀린 장면도 상대의 표정과 말투도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이슬 방울 같아 햇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 부르는 많은 것, 그중 상당수는 해석이었습니다. 해석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기억도 새로 쓰입니다. 미움은 그 과정을 거치며 점차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마음속 노트를 펴듯 내 기대를 먼저 적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은 듣고 싶었다. 이 일은 이런 방식이면 좋았다. 기대가 또렷해질수록 실망의 모양도 보입니다. 둘째, 사정, 가정을 3가지만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피곤했을까? 혹시 몰라서 그랬을까? 혹시 급해서 놓쳤을까? 사정, 가정이 하나 늘 때마다 의도 확정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짧은 문장으로만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길고 날 선말은 대개 방어만 부릅니다. 방금은 조금 서운했어요. 다음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짧게 요청 형태로 말해 보십시오. 넷째, 시간을 두십시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결론을 내리면 대부분 관계가 상합니다. 하루만 자고 나서 보면 놀랍게도 절반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다섯째, 작은 고마움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십시오. 내가 보는 건 항상 모자람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움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를 글로 남겨두면 뇌는 결핍이 아니라 충족의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현관 앞 분리수거를 몰래 도와준 이유, 약 봉지를 친절히 건네준 간호사님의 손길, 회의 말미 작게 건넨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미움은 설 곳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준과 관계의 목표를 분리해 보십시오. 나의 기준을 지키되 관계의 목표는 화해와 평온 혹은 안전한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항상 가까워지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해석의 갈림길에 섭니다. 왼쪽은 의도 확정의 길, 오른쪽은 사정 가정의 길. 한 번만 오른쪽으로 발을 옮겨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미움의 뿌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바꾸기 전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우리가 사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미움의 뿌리를 조용히 느슨하게 푸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2부. 내가 만든 감정의 불씨. 사람이 밉다는 마음은 언제나 상대의 잘못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그 불씨는 대부분 내 안의 생각에서 피어오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내 말을 무시했다고 느낄 때 그는 그저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한마디의 마음이 붙잡히고 밤새 그 장면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불태우며 나를 무시했다는 확신으로 스스로 불을 더 집어넣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는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눈빛 하나를 기억하며 나를 싫어하나 보다 혼잣말을 덧붙입니다. 그때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미움의 불은 상대가 던진 불씨보다 내가 부채질하는 바람으로 더 크게 번집니다.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을 태우고 평범했던 하루까지
그 제 속에 묻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땅이 청정하리라. 아미타경 2장. 이 말씀은 세상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은 탁해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누구의 얼굴에서도 빛을 봅니다. 미움을 없애려면 먼저 내 안의 탁함을 씻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투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짜증과 불쾌함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의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잣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저런 말투는 버릇없다. 어른에게 저럴 수 있나?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이 말들 속에는 나의 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옆집 아주머니와 왕래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건넸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늙어 보인다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 인사를 끊었지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도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그분은 나를 걱정해 준 거였구나. 미움이 풀리기까지 한 사람의 아픔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만을 확대 해석하다가 진심을 오해하고 그 오해가 미움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봄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있고 살아도 내 마음은 불길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 불을 꺼내지 않는 한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좋은 사람처럼 굴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참는 미움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불을 지피고 있다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미움을 다스리는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불은 물로 끄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람을 멈추면 자연히 꺼집니다. 그 바람이 바로 내 생각과 해석입니다. 미움의 불을 끄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부채질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되새기는 내 마음이 불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지고 그 미움은 스스로 잿빛으로 식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부. 자비로 보는 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찌르는 칼입니다. 그 칼은 남을 향해 던져졌지만 먼저 내 마음을 베어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안락을 얻기를 원하노라. 천수경 6장. 이 말씀은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있음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당신은 왜 한마디도 따뜻하지 않아? 그 미움은 세월이 쌓이며 서운함이 굳은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지요.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을 겁니다. 말을 아낀 건 아파서였을 겁니다. 그제야 아내는 울었습니다. 평생 미움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오해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는 언제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녹기 시작하지요. 자비는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려는 용기, 내 기준을 내려놓는 용기,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이웃이 인사를 하지 않아도, 친구가 나를 외면해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은 고통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상대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미움은 커지고 그걸 보는 순간 연민이 피어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원망하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짧은 편지 한 장. 나는 너를 좋아했지만 내 표현이 서툴렀단다. 그 한 줄을 읽은 순간 며느리는 그동안 쌓인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때로 삶이 끝난 뒤에야 들려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귀한 것이지요. 자비로 본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지요. 내가 먼저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다시 따뜻해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그저 한 인간으로 보일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려는 한 걸음,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미움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미웠다면 그 미움을 지우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불빛이 됩니다. 그 빛이 이어질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이며 미움을 녹이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4. 미움을 다스리는 수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불길과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번져 내 안의 평화를 모두 태워버리지요. 그 불을 끄려면 억지로 참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어떻게 타오르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니라. 반야 심경, 일장.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의미를 붙여 만들어낸 것이라 하셨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해도 기도를 해도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물그릇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제자가 물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글기 많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물을 그냥 두어라. 긁은 곧 가라앉고 물이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억누르면 더 커지고 피하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감정은 제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이 바로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대꾸하지 말고 한번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화가 났다.
내쉬며 이 화도 곧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그 불길이 점차 잦아듭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호흡이 거칠면 감정이 흔들리고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가장 기본이자 깊은 공부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바라보는 일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이지요. 미움의 순간에 지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했을 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잠조차 이루기 힘들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과거에 붙잡혀 현재를 잃은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세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평온합니다.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도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미움을 억지로 끊지 말고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싸울 상대를 잃습니다. 직장에서 상처 준 사람, 가족에게 내뱉은 서운한 말, 친구의 배신으로 생긴 미움도 결국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붙잡을수록 아프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집니다. 한 수행자가 매일같이 자신을 욕하는 사람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런 사람 앞에서도 그리 평온하십니까?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의 인내를 키워주는 사람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진정한 힘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수행을 돕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이 마음을 얻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미움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조용히 호흡하며 머물러 보세요. 그 순간 미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의 바다는 다시 맑아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한마디의 알아차림이 당신을 수행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미움을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평화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5부. 용서가 아닌 해방. 우리는 흔히 용서를 남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멈추느니라. 법화경 14장.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은 단순히 한순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다시 피어나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잠식합니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학대하던 남편을 미워하며 십수년을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얼굴만 떠올려도 분노가 올라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찾아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이 미움은 언제 사라질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그때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워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그 순간 나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내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돌을 쥔 채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던지지 않아도 그 돌은 이미 내 손을 태우고 있으니까요.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를 배우려면 먼저 미움의 주인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감정의 주인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내 안에 심은 씨앗이 아니라 내가 매일 물을 주며 키운 감정의 나무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독이 든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쏘았는지 따지느라 화살을 빼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느니라.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끝없이 원망하느라 그 화살을 스스로 가슴에 박아둡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빼는 순간 고통은 비로소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이며 해방입니다. 용서를 위해선 상대에게 찾아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언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 다짐이야말로 진짜 용서입니다. 또한 용서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또한 지나갔다 하고 되뇌는 것. 그것이 매일의 수행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는 여전히 그럴지라도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겠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묶고 있던 수십 년의 결박을 풀어줄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보다 어렵지만 사랑보다 더 깊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해방된 사람입니다. 6부 사랑으로 채우는 자리.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감정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마음의 상이 없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금강경 17장. 이 말은 곧 사랑과 자비를 조건 없이 베풀 때 그 마음의 복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일 수도,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은 그 상처의 응어리이며 그것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수십 년 동안 그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절 마당의 연못가에서 작은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겨울 추위에 떨며 떨어진 새를 손에 올려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그 순간 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생명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품었던 미움도 결국 내 안에서 지워질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노인은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부디 평안하길. 그 기도는 미움을 없애는 약이 되었고 노인의 얼굴에는 오래된 주름 대신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 그 모두가 마음의 공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미움의 어둠을 조금씩 지워갑니다.
사랑으로 채운다는 건 상대에게 잘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미움은 자취를 감춥니다. 사랑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지닌 선한 면을 먼저 보게 되지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스승이 됩니다. 감사 또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고마웠다. 이웃이 먼저 인사해 주어 기뻤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 단순한 마음의 습관이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감사로 채워진 마음에는 미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이해는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문입니다. 사람이 밉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이해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마음 역시 하나의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순간 내면의 상처가 조용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단 한 번의 관심으로도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빛으로 변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가 떠오를 때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그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운 마음은 다시는 미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에는 평화가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을 이기는 가장 강한 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의 사랑입니다. 7부.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 감옥은 벽도 없고 문도 없지만 생각 하나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이 말들이 마음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그 쇠사슬을 끊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모든 괴로움이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아미타경 5장. 이 구절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세상은 평온해집니다. 결국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를 모욕한 사람을 평생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참선을 하면서도 그 얼굴만 떠오르면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지요.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는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아직도 그 사람과 함께 산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매일 초대하고 있으니. 그 말에 수행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마음에 머물 수 없다. 며칠이 지나자 그 얼굴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상대가 바뀔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 감정을 놓을 때입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받지 못해도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미움은 불처럼 뜨겁지만 그 불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따뜻한 재가 남습니다. 그 재 위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 마음은 연민이고 그 연민이 쌓여 자비가 됩니다.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비를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한 노스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욕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닫게 해주는 도반이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미움을 놓을 때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 평화는 조용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한 번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그 짧은 멈춤, 그곳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평생 잊지 않겠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병상에 누웠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마지막까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미련이었지요.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가장 괴로웠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해탈의 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미움에 쓰기엔 아깝고 원망에 머물기엔 귀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저 사랑하고 감사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 일만 남겠지요.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결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허락할 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히느니라. 법화경 22장. 오늘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그 등불이 켜지길 바랍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분노 대신 이해를, 괴로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 선택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어느새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 미움이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다스리며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돌아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에 묵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불길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불은 타인을 향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태우고 있었다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땅이 청정하리라.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시선이 고요해지면 미움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자비로 상대를 바라볼 때 그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인연이 됩니다. 그 인연을 미움으로 대하면 평생 괴로움이 남지만 자비로 바라보면 그 인연이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결코 미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감사,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공양이 되어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부드럽게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음속의 미움을 살며시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화는 바람 한 줄기 같지만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바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자비의 등불이 환히 켜지길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